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비결을 잘 모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잘 아세요? 예,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자,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은근히 얘기하면 까는 사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밥 먹자 그래 놓고는 맛있는 거 비싼 거 시켜놓고 계산할 때는 화장실 가시는 분들. 그러면 누가 고스란히 돈을 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내가 두 번 다시 저 인간하고 밥 먹나 그러는데 또 다 밥을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얼마나 교묘하게 다음에 또 밥을 먹게. 있잖아. 카페가 생겼는데 너무 맛있다. 자기는 벌써 갔다 왔어. 그래놓고 가가지고는 또 비싼 것만, 자기가 갔을 때는 그냥 먹고 와놓고는 이제 메뉴 쫙 보고서는 비싼 거 시켜요. 그래놓고는 계산할 때는 화장실 가셔요. 화장실 지난번에 갔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전화 받는 거야.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 왔다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러한 얄미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거기다가 또 네가 우리 회사의 신참이니까 네가 해야지, 내가 하리,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막 부려먹는 사람들. 그렇죠? 막내 동서 이번에 이것 좀 해. 나 20년 했거든. 와, 그럼 완전 속 뒤집히죠. 그죠? 남편 정말로 보기 싫어요. 내가 오늘 가지 말라 그랬잖아. 가지 말자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오늘 내가 이 꼴을 보내.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20년 했다고 하면서 형님이 다 하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요. 같이 해요.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어찌 형님한테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근데 자기는 내가 가져보지도 못한 거 사고 먹어보지 못한 거 또 먹고, 그러면서 없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개라는 사람이에요. 똑개. 이 똑개는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자,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똑개라고 하는데, 능력이 있지만 혼자서 다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똑개라고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에요. 그렇죠? 자, 똑개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똑부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반대는 부지런한 사람이죠.
똑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하면서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이 똑똑하면서 부지런하기까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눈에 차겠어요? 마음에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해요. 제가 왜 웃냐면요, 제가 좀 은근히 똑부예요. 은근히 제가 똑부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부를 접어도 다 깔끔하게 안 접으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근데 세 번째 유행은 어떤 유행이냐면요, 멍게형이 있어요. 멍게. 멍게 하니까 멍게 드시고 싶죠? 자, 멍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대충 눈치 좀 채잖아요. 그렇죠.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이 멍청한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하니까 도무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그 직원 중에 멍게가 있습니까? 멍청해요. 근데도 일도 제대로 안 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멍부예요. 멍부. 멍부는 뭘까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이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또한 멍게 못지 않아요. 멍게 못지 않는데, 그래도 누가 제일 나쁘다고요? 멍게. 멍게는 맛있는데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 그럼 멍부는 어떤 사람이냐? 멍청하면서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설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치게 하고 또 일을 거스르기도 해요. 멍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가는데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볼 때는 물고기들이 노는 것처럼 보여지지 아니하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원숭이는 정의감이 불타갖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쌍한 물고기들 내가 건져주리라. 그리고서는 이 원숭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그 물고기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강 밖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강 밖으로 던져진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펄떡펄떡 거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멍부인 원숭이는 그냥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애써 잡아놓은 이 물고기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 원숭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더 많은 물고기들을 살렸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와가지고 원숭이는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멍부예요. 부지런하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소중하지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것이 정말로 바른 일인가 옳은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또 나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어제 저녁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저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가서 하기까지는 좀 거시기 해서 그냥 여기서 산다고 하고서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했는데요, 장로님께서 아마 참다 안 돼서 저에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렇게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다 망쳤어요. 제가 멍부예요, 멍부.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대 연습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제가 거기서 막 이제 베이스 한다고 하면서 베이스도 잘하면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하면은 몰라도 막 하면서 중간에 또 틀리고. 근데 이 마이크 아주 고성능인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다 해가지고요,
찬양대 소리를 다 먹어버려요. 저희 부끄러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멍부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내일부터는 제가 찬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리를 확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들릴 듯 말 듯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찬양대의 소리만 들리고, 그러면서 또 살짝 들리는 저의 소리가 오히려 우리 베이스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조금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요, 똑부이면서 농부예요. 진짜 제가요, 막, 찬양대원들, 정애리지면 들어보셨나봐.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니까요. 내 같으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목사님은 계속 할 텐데, 어떡하냐. 어떡하지. 진짜 찬양을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명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나를 모욕 주는 사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리 맛이 없냐? 나는 열심히 하고 돈도,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아유 진짜 이렇게 명절 한번 지내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은 찌꺼리만큼 주놓고는 이것밖에 안 차렸냐? 뭐 이러면은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뭐냐? 아이고 이것도 하나 좀 해놓지. 막 이런 얘기하면은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형님들이나 신우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옳게는 형님은 동서는 이러면서 막 인격적 화살을 쏘는, 모욕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유 이거 사서했구나.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여기 며느리 하나도 안 계시는가 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댁들은 다 훌륭해가지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칭찬만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했더니 아유 이거 어디서 샀나 보네. 여러분 샀다고 말했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완전히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열받게 하는 거야. 아유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그럼 자기가 사오지. 사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람을 완전히 말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딱 하면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죠?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명절 되면 그냥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하나도 안 사오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게 있네 저게 없네 막 그러는 사람들, 그냥 있는 거 한 끼 먹으면 되지.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뭐 명절, 옛날 이야기 좀 못 먹을 때 그냥 어떻게 차려졌던 감사하면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맛있다고 해주고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옷을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 억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밤을 맞을 때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아멘. 자,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거기에다가 누자에다가 동그라미 1번 하세요. 첫 번째 유형,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이것이 왜 모욕하는 거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상대방 앞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예? 왼손으로 딱 때려야 오른뺨을 딱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오른손으로 때리지 왼손으로 안 때립니다. 제가 오른손 이렇게 때리면 무슨 손으로 때려요? 왼손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이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예. 이 왼손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똥 닦아요. 이 더러운 손이에요. 그래서 남을 때릴 때 이 더러운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손으로 때릴까요? 오른손. 자, 오른손으로 제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게 되죠? 예? 그렇죠. 손등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등으로 누군가에 맞아본 적 있어요? 오른뺨을 맞는, 뺨 맞는 것도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데, 그것을 손바닥으로 맞지 아니하고 손등으로 딱 맞는 이것은요, 완전히 모욕적인 거예요. 오른편 맞는 것도 기분 나쁜데 손등으로 맞는 것은 그 자존심 상하고 모욕스러운 것을 10배나 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말씀, 내 오른뺨을 치거든 하는 것은 너를 모욕을 주고 너의 자존심을 뭉개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오른뺨을 손등으로 딱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미쳤어? 하면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딱 때리고 왼손으로 딱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 뺨 때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네가 한 대를 때려? 나는 2대.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거나 그럴 때 보복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보복 안 하지요, 착해서. 근데 사람들은 보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딱 맞으면 우리는 내가 한 대만, 나도 한 대 때려야지 하고 딱 한 대 때릴까요? 어디서 하면서 따닥 이렇게 할까요? 네, 2대만 때려요? 3대 때리고 4대 때리고 네가 나를 때려서 너는 죽었다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을 하되 어떻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해라. 2대를 맞았으면 2대만 해라. 그 말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보복을 하되 너가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들이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인격적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마음을 단단히 드세요. 단단히 드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모욕 수준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시했어?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맞짱을 뜨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시할 때 그래요, 제가 모자라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왼빵 갖다 대는 거야. 아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냥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 모양이네요. 죄송해요. 그게 왼빵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갖다 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해도 아휴,
주님을 모르는 우리 형님, 하나님 모르는 우리 시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우리 아주버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한 대 더 맞음으로 왼뺨 모욕을 더 왼뺨 갖다 대므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갖다 대라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오른뺨 딱 맞았는데 왼뺨 갖다 대면 이 미쳤나 하면서 왼뺨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왼뺨 때리면요, 또 때리라 또 갖다 대보세요. 왼뺨 때리기는 하지만 오른뺨 또 때리는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이요 막 미칠라 그래요. 왜? 주변에 사람들 다 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그렇게 모욕 주고 이러면 누가 무식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러면서 자,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요, 제가 부족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막 그렇게 나를 탁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막 몸을 떨어요. 그러면서 뭐 하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다. 그러시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냐? 악한 자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오른뺨 딱 맞으면 왼뺨 갖다 대면 아휴, 저 바보같이 한 대 더 때리지 네가 갖다 대냐? 바보야. 이럴 줄 몰라요. 근데 그가 바보 아니에요. 두 번째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악한 사람은 뭐냐면 뭐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예요. 속옷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최소한의 것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예요. 예. 부당하게 나의 것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부당하게 나의 최소한의 것,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적 손실을 받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물질적 손실을 입지 않으려고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때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그랄 땅에서 이제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비결을 물어보고 자기네들도 100배의 수확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삭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땅 내어주고 싶겠어요? 안 내어주고 싶겠어요? 내어주고 싶지 않죠. 왜? 100배의 수확을 얻은 땅이니까. 그 땅에서 내년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을 거라고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금년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내년에 100배의 수확을 얻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수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이삭은 그냥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 하죠? 우물을 파요. 목축을 하니까.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은 우물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물을 파니까 또 나와요. 이 그랄 사람들이 또 빼앗아요. 이삭은 그 그랄 사람들과 싸울 만한 집의 군인들이 있어요. 가병이라고 하죠. 집의 병사들. 그 가병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빼앗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싸울 수 있지만 안 싸워요. 그리고는 그러냐? 가져라. 왜? 나는 우물 파면 누가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물을 파고 또 물을 팠는데 세 번째 물을 파고 나도 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물을 팠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물을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르흐봇이라고 합니다.
르흐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뭐도 주라고요?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은 밤에는 잘 때, 유대인들은요, 겉옷은 밤에 잘 때는 덮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다닐 때 외출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속옷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잖아요, 좀 없으면. 그런데 겉옷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마지막 재산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밤에는 그 추운데 어떻게 자고, 낮에는 벌거벗은 채로 그 속옷만 입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보지. 근데 바보가 아니라 어떤 바보예요? 복된 바보. 겉옷을 주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안 믿어지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겉옷을, 속옷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겉옷을 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새 겉옷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데 그는 복된 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아멘. 자, 또 누구든지 거기에 몇 번이라고 써야 될까요? 3번. 40절에는 몇 번? 2번. 악한 자의 유형. 1번은 오른뺨 때리는 사람, 2번 두 번째 사람은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억지로의 세모를 딱 해놓고 자, 동행하고에는 동그라미를 하세요. 자,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말은 여러분이 또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이 있냐면 앙기레이아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앙가레이아라고 하는 법, 앙가레이아. 이 앙가레이아라고 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 로마 군인은 누구든지 사람을 붙잡고 이거 무거우니까 가지고 가, 지고 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1마일, 근데 1마일은 3리에서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3리에서 5리, 맥시멈 5리까지는 이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앙기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앙갈레이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것으로도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데, 군인이 날 붙잡고, 야, 너 일로 와. 야, 이거 짐 들고 저기까지 갖다 놔. 나 지금 바빠요. 지금 계약하러 가야 돼요. 시끄러워. 가. 그러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안 가면 바로 로마군이 채찍 꺼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법을 어기니까. 그렇게 이 앙가레이아라고 하는 이 법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너무나도 굴욕적인 그러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앙갈레이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법정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그러니까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골고다까지 가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서 십자가를 져. 그런 거야.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무엇을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면서 짜증, 아이씨 그냥 오늘 또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그냥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죠? 나 이 길로 가기 싫었는데 그냥 이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는 안 걸리고 나만 걸려가지고 진짜 저 인간은 내 인생에 평생에 도움이 안 돼. 막 군시렁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리를,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오리는 억지로, 오리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했지만은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이제는 억지로 시작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죠. 억지로. 이 억지로 되어진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내게 시켜진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도 오리가 아니라 얼마를?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막 기분 나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맞춰가면서 가는 게 동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앙가를 내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집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신 줄 아세요? 그 집안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앙가를 내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앙가를 내야 할 때 불평하고 짜증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는 동행해 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구원을 받고 이 집안이 복음을 위하는 귀한 가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앙갈레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앙갈레야 될 그 상황을 짜증내고 재수 없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나에게 그냥 억지로라도 주어진 일이면, 누군가는 나에게 억지로 시켰지만 나는 무엇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성공한 사람을 연구를 했더니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오리를 가야 될 상황을 심리를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그냥 억지로 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리를 가야 될 것을 심리를 가라. 억지로 되어진 상황을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 상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이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보다 더 많이 성취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땡출 땡근하는 거, 땡출 땡근 아세요? 땡 할 때 출근하고 9시 땡 하면 들어오고 6시 땡 하면, 이 공무원들 가보면요, 6시에 퇴근하시잖아요. 공무원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5시 40분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퇴근 준비해요. 여러분, 퇴근 준비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 아니에요? 근무 시간 아닙니다. 근무 시간은 6시까지예요. 근데 가보면요, 심지어는 한 30분 전부터 퇴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근데 그런 분들은요, 승진은 이제 뭐 연한이 돼서 승진하는 거는 되겠지만은 이제는 능력에서 승진하는 그 케이스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얌체같이 제 할 일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챙기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가, 야, 형들이 지금 일하러 갔는데 좀 갔다 와봐라, 오늘 세겜 간다더라. 그래서 요셉은 세겜까지 열심히 갔어요. 세겜에 열심히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형들이 딴 데 갔나 보다.
그러고는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세겜 갔다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물어. 우리 형 못 봤어요. 우리 형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오랜 거리를 또 가서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단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립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아유 저놈의 오지랖.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왜 오지랖은. 그래서 또 도단까지 가가지고 결국 팔리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성실함과 요셉의 그 책임감과 요셉의 아버지가 그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갸륵하게 보시고 결국 요셉을, 형에게는 팔렸으나 하나님은 팔린 요셉을, 노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얕게 살고 세상을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냥 순간은 조금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큰 것을 잃어버려요. 미래가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 록펠러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 평범한 사무직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록펠러야, 너 석유 사업을 해라 그러시죠. 여러분, 석유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사업을 위해서 유전을 매입해야 되고 또 이렇게 유전을, 그 석유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가공해야 되는 그 많은 돈이 들어요. 근데요, 록펠러가 제가 하나님께서 석유 사업을 하라 그러셨어요. 석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요, 사람들이 돈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석유 사업은 전망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이 안 하는 그때에 록펠러에게 석유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돈도 없는 록펠러에게 사람들이요,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큰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많은 돈을 왜 록펠러에게 투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어요. 저는 석유 사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석유 사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고 사업이지만 저는 록펠러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록펠러를 보면서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고, 록펠러는 성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록펠러는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오리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몇 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10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리를 심는 사람은 얼마를 거둬요? 오리를 거두는 거예요. 오리를 심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심는 사람은 오리도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심리를 심는 사람에게는 그 심리가 100리가 되고 그 심리가 1000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은 길어요. 그죠? 이 명절에 우리는 누가 이 명절을 만들었냐고, 우리 집에 일할 수 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리를 가는 사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오리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억지로 주어진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심리를 갈 때 사람들은 또 모욕을 주겠죠. 그죠?
사람들은 막 오른밤 때리고 그러겠죠. 모욕도 주고 무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누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리를 가는 사람, 오리를 가질 때 심리를 가는 자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다윗도 아버지 신분을 갔을 때 그는 형들이 막 조롱해요. 무시해요. 네가 우리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놀리려고 왔냐? 그럴 때 다윗은 뭐 하죠?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을 다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다윗은 만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답답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나는 이제 공부해야 될 거 했어. 또 어떤 사람 공부해야 되는데도 안 해요. 오리를 나 해야 될 거 했어. 그건 오리를 가는 거야. 야, 목사님이 저렇게 애타게 강구하고 애타게 공부할 사람을 찾는데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저 자리에 내 이름을 써야지. 그게 심리 가는 사람이에요. 심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명절 되면은 꼭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렵다. 돈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세요. 형님, 이거 나도 어려운데 형님 이거 쓰세요. 애들 키우느라고. 또 애들이 크니까 돈 더 많이 들죠. 우리는 제 애들 컸으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겠네? 훨씬 많이 들어가요. 네. 우리는 자기한테는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가족을 돌아보고 집안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빌려달라면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분 열심히 배워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야,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렇게 빌려달라면 빌려줘야지.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면요, 돈도 잃고요. 빌려주면 사람도 잃고요. 빌려주면 내 신앙도 잃어버려요. 자기가 빌려주는 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금 드리세요. 그리고 미안해, 나도 어려운데 그냥 이거 써. 근데 나중에 형편되면 갚어. 안 되면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그냥 조금 드리세요. 그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에게 준 10만 원을 줬더라면 100만 원을 줬더라면 하나님은 곱하기 100배 주실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데 그가 뭐 하는 거죠?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억지로 끌려가도 심리 가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감정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에요, 의지예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날 후회하고 원망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느낌은 항상 가변적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설교 끝내라고 울리는군요. 끝낼게요. 여러분, 나 만족시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어떨 때는 안 잘해줘.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한다며. 그게 사랑이야? 이제 변했구나?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요,
절대로 느낌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당신을 잘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면 나한테 잘해줄 거지? 나 만족시켜줄 거지? 너는 짜장면 먹어도 나는 탕수육 먹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에요. 의지고 결단인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은 나같이 막 오른뺨 맞고 나면 왼뺨 갖다 댈 때 바보라고 하고, 속옷 달라 그러면 그 돈까지 주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그래서 호구로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바보가 아니라 복된 자다. 그것이 복된 바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바보가 되십시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바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손해 안 보고 남의 것을 이용하고 남의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요,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조금 일 안 하고 편할 수 있어요. 눈치껏 탁탁 빠지면. 그런데 그날 조금 편한 거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여도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질 때 심리를 가는, 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때 누가 나에게 복을 주셔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내가 바보같이 살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나만 일을 해?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당신도 이거 해? 애들 불러놓고, 야, 엄마만 일을 하냐? 너희도 좀 일을 해.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고 막 성질 부렸어요. 그러면 억지로 하기는 하겠죠. 근데 아이들도 나를 보면, 나는 일하는데 뭐 하세요? 이제 대드는 거죠. 배우자도, 야, 나 일하는데 너도 가서 돈 좀 벌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이 아주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까? 내가 섬기고 내가 심리를 갖출 때 오히려 배우자도 나를 존중해주고,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녀들도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지만 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고요, 낮은 직급에 있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보가 되라. 근데 바보가 되는 것이 진짜 바보가 아니야. 너가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결국 너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네기 연구소에서 승진시킬 때 지도자들을 승진시킬 5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가장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가.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거짓말 많이 해요. 네?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거짓말을 부끄럽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요,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해요.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했다가 약속 뒤집죠.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했냐?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지. 나 기억도 안 난다. 여러분, 내가 한 약속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내가 한 약속을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실수에 대하여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가.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하면 죄송해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자녀의 자녀 완전히 망쳐놨어요. 제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안 해갖고 제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막 변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똑 부면서요, 또 멍부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을 때 이유나 변명 늘어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나 얼굴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제가 어제 서점에 갔는데 서점 사장님이 그래요. 서점에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러고 어떤 교회는 이러고 막 불평만 한대요. 그게 아니라고. 나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요, 나는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얼굴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쉽게 포기하거나 도중하지 하진 않는가.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완수하는 사람, 그를 이사로, 그를 상무와 전무와 사장으로 승진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많은 거예요. 심리 가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부끄럽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실수에 대하여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얼굴을 하지 아니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도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오리가 가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심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리를 갈 때 심리 가면서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는데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리에 건강하지 못해서 못 걷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쓰러지잖아요. 두 번째, 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짐을 져주고 억지로 가줌으로 그 사람은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가벼워지잖아요. 세 번째 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리를 억지로 가지만 내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 주시고 내가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심리를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 오리를 가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거 엄청나게 많아요, 찾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심리를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